사진을 하나. 마포.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진짜 원조. 저게 진짜 원조라는 말 뜻이 뭘까요? 저 마포에 뭐 무슨 돼지갈비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돼지갈비집이 다 스스로를 원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원조가 아니다. 참 원조, 진짜 원조는 누구다? 나다 나.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여기 진짜 포도나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보통 그냥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5장 7절. 구약 이사야서 5장 7절. 974페이지 구약 한번 읽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펴놓으시고요.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다 하면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까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포도나무, 포도원이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가 아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하고 부를 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는 말을 하려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사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심점은 뭐였냐면은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항상 구심점은 성전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 헤롯 왕이 지었어요. 헤롯 왕이 왜 지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다가 뇌물을 주고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유대의 왕이 됐어요. 혈통이 유대 혈통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큰 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사두개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진짜로가 안 믿었어요. 저 성전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다, 저건 건물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바리새인들은 저 성전이 진짜가 아니니까 자기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바리새인들도 구약 말씀의 원래 의미를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그들의 습관, 그들의 관습을 더 중요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보면 큰 뿌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하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둘 다 뭐만 남았느냐?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건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매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우리 아버지서부터 또 나로부터 또 내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한 교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규율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혹은 나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내가 이 예배당 안에서 어려서부터 나고 자라고 여기서 자랐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거는 실패한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대신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시작될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에 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다 가짜야?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가 진짜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처음 썼을 때, 이 요한복음을 맨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AD 90년경에 써졌어요. 그런데 AD 90년경하고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던 AD 30년, 40년 어간에는 중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되고 맙니다.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큰 충격이에요.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막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다 흔들려 갖고, 그때 유대교가 아주 극심한 혼란을 갖고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갖는 거야. 저 건물이 무너진 걸 보니까 그들이 가짜가 확실했구나. 예수님이 3, 40년 전에, 5, 6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야말로 진짜 구약에 그렇게 생각했던 참 포도나무구나,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해요. 그러나 자부심까지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밝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은 버려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자부심과 그 명예는 버려서는 안 돼요. 고대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비들이 있었잖아요. 선비들이 그들이 비록 찬물만 마셔도 절대로 배고프다 하지 않고 그들의 품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품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부딪히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해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말하고 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농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딱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식으로 선언해요.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한 일이 있어요.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광야에 들어올 텐데 내가 너희에게 독수리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독수리라는 거, 광야의 독수리는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짐승이고, 자기 새끼와 자기 그 광야의 그 절벽 같은 데서 새끼를 낳고 그 광야에서 그 새끼를 키우는 그런 아주 강인한 보호자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다, 신뢰하라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농부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농부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이 정확한 게 없어서 그런데, 여기 농부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세요? 농부. 이게 우리의 습성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첫째는 농부는 그 포도원을 만든 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농부 그러면 그냥 농사 짓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농부는 그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을 유대인들에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냥 큰 밭에다 포도나무 축축축 심고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평지 또는 아주 비옥한 땅은 이미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도밭을 만든다고 하면 전부 다 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산에다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돌을 파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는 포도원을 만들려면 가서 돌을 파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돌을 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뭐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삽과 괭이로 돌을 파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통 뭐 2m, 3m 간격으로 포도나무를 심는데, 평지에다 포도나무 심는 것도 뭐 이렇게 리어카 같은 걸로 싣고 오는 게 힘든데 산에다가 한번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짊어지고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그루 두 그루가 아니라. 게다가 유대 나라의 포도나무 농장은요, 대부분이 이 울타리를 쳐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치는 게, 산에다 또 울타리를 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울타리를 치는가? 여우나 혹은 들짐승들이 포도가 다니까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들어와 가지고 포도밭을 완전 망쳐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담을 허는 여우를 조심하라 하는데 그 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포도나무. 그래서 담을 다 둘러쳐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담만 둘러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위에 올라가서 우리 원두막보다 훨씬 높은 거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 포도나무를 지켜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술틀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술틀이라는 건 그냥 뭐 어떤 건지 그냥 큰 돌에다가 포도를 넣고 막 밟아가지고 이렇게 진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다가 하면 이거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희생을 이미 치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그냥 간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수도 없는 경륜과 수고를 하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공동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애씀이 하나님의 수고가 담기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수고로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마땅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은 만나면요 참 특이한 습성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당신 올해 작년 매상이 얼마였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잘. 근데 교회 목사님들은 꼭 만나면 교인이 몇 명이나 돼서 이렇게 꼭 물어봐요. 심지어는 한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그 어디 지역에서 목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30명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럼 말이 없어요. 근데 한 10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거 굉장하네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크고 좀 주위에 알려진 교회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돼. 제가 오늘 설교 속에는 이미 말씀드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91년도인가 98년도인가 9년도인가 연변에 탈북자들이 모여 있는 데를 간 적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근데 산 속에 요만한 밭이 하나 있는데 농가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래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거를 자기가 올라가 갖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탈북자들을 살게 하려고 고치는 중이었는데 탈북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숲속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엮어갖고 그 안에서 움막 같은 걸 만들어서 살고 거기 밭이 있으니까 산속에 거기서 이제 뭐를 키워서 먹고 그다음 밑에서 쌀 같은 걸 공급해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항공사진을 찍어도 안 나타나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 있는 그 집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움막에 살지 않고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모금을 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걸 좀 도왔기 때문에 그 산속을 간 거예요. 쌀을 짊어지고 산속에 가니까 그래도 산 위에 뭐 기와집 비슷한 이 슬레이트 집 같은 게 하나 번듯하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분이 이미 많이 고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탈북자들은 그 산속에 숨어 있는 한 6가정 정도가 뭐 혼자 온 사람도 있고 애들 데리고 탈북한 부인도 있고 가족이 다 온 분들도 이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이분들이 몇 개의 찬송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이 올라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과 또 거기에 탈북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산속에서 너무 큰 소리로 부르면 안 돼.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터치해 주는 그런 것으로만 평가했을 때 그 예배가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두가 다 느끼는 그런 예배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해서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오래전에 그 강원도 강릉 근처에 낙산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이 불타버렸어요. 이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낙산사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88억을 지원을 했답니다. 문화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불교인들이 모금을 해서 70억을 모금을 해갖고 150억으로 그 낙산사를 재건한 거예요. 근데 낙산사를 재건하는데 수많은 불교인들이 막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왜 불교인들은 그렇게 낙산사를 재건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낙산사라는 절이, 대한민국에 절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 절에 다니는 신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왜 그 절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모금하는데 돈을 희사했을까요? 왜 그 낙산사를 재건하고 싶었을까요? 그 낙산사가 의상대사라는 유명한 고승이 만든 절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승이 만든 절 하나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정부도 나서서 돈 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그 절을 새롭게 세우는데, 우리들의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의상대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경륜과 세월과 희생과 수고를 하시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좀 이렇게 그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마다 교회가 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왜 저런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도 무시해서는 안 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이미지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그 자신이 희생하고 만든 공동체에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매예요, 열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 공동체에 열매를 바라요. 이사야 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요즘에는 포도나무나 나무들을 관상용으로 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를 심는 모든 사람의 아주 공통적인 그 기대는 뭐냐면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농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뭘까?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여러 개의 의미로 쓰여요. 뭐 전도에서 영혼을 구하는 것도 열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헌금도 열매라고 말하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열매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걸 열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열매라고 하면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 8절 9절이 대답을 해줘요.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열매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기대하는 거는요, 숫자를 막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건물을 막 짓는 게 아니었어요. 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죠.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세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10계명을 줬어요.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10가지 계명을 단 하나에 집약시키세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 그런데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서 요구하는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여주셨던 사랑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나를 죽이고 하는 사랑. 자기의 특성, 자기가 가진 모든 본성을 다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이 사랑에 관해서 신혜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따라 외로울 때 시를 읽으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좋은 시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그 좋은 시들, 그가 모아놓은 시들 중에 미셸 쿠어스트라는 사람이 쓴 사랑은 아픔이다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아픔이다. 읽어보죠. 시작.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여겨도 때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이 되고 끝나고 만난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만나는 일이란다. 그것 때문에 내 일을 뒤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가는 거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며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한단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잘 듣거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다. 와, 저는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이야,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시인데, 와, 맞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입장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분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제 짝이 누가 됐냐면은 전교 1등 싸움꾼이었어요. 전교 1등 싸움꾼.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전교 1등 싸움꾼이 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 처음 만났는데 걔가 아주 저를 너무나 아껴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내내 누구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화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 이 친구 때문에. 근데 이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막 애들이 자라가잖아요. 근데 1학년 초반기 중반기쯤 됐는데 제 코에 솜털 콧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친구가, 그 전교 1등 싸움꾼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핀셋으로 뽑아줄까? 그래서 뽑아주라. 근데 얘가 하나를 딱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를 뽑으면 그냥 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나요. 그러면 걔가 그 콧수염 볼 때마다 저한테 그래, 또 뽑아줄까? 처음에는 몇 번 응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괴로워요. 아파. 그리고 걔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싫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한 15cm 컸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전 1년 내내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다행히 그 친구는 키가 안 커서 제가 도중에 등치가 커지면서 제압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해서 자기만의 사랑 표현에 제가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래요. 남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는 가족을 사랑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잖아. 자기가 사랑 표현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막 야단치고 그런 거는 기억도 못해.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가족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사랑을 베풀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공동체의 사랑을 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뭐냐면 내 스타일이 아니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성도들 중에 난 진짜 예수님이고 뭐고 사랑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름 얘기해 보면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을 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줘요. 교회 안에 보면요,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분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사랑이 많아. 근데 그 사랑 표현을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다가 자기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또 누가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금세기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한 5부로 되어 있는데 1, 2, 3, 4부는 뭐냐면 세상이 상처가 많다는 것을 기록해요. 세상도 상처가 많고 뭐 기관도 상처가 많고 막 그런 거를 다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일을 치유해야 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런 걸 기록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막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도 상처가 많아. 그런데 그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처받은 이들을 환대해야 된다. 여기 환대라는 단어를 써요. 환대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상처가 있으면 위로받으려고 해요.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위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위로받으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위로만 받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위로해야 될 위로자들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위로자다. 우리는 위로자예요.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위로자일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할 때 저를 제일 격려해주는, 제가 격려받는 경우에 보면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 같이 일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교회를 나오는지 마는지 그런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이랬는데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혹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툭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하는지 몰라요. 격려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도 격려받기만 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어야 해요.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위축돼요. 그래서 방어 심리가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 전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으면 확 문을 닫고,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아프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증 나 있는데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을 자꾸 공격하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상처가 있어요. 그건 100%. 상처가 없는데도 막 공격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처 있는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 젊은 과부를 위로해 주었던 나이 많은 과부 권사님, 본인도 가난하시고 본인 아들이 목사님이 되려고 하다가 수련회 가서 아이 구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분이 자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젊은 과부, 아이들이 주렁주렁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젊다는 것 있고 그래도 아직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시는 모습,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 항상 그분이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교의 모습, 그리고 그 건물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가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가짜야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해요. 건물과 그 전통에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잊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어떤 것이 달라야 할까? 우리는 왜 모였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가 세상에 없는 어떤 유일한 가치를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50대 남자들이 다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부산에 50대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요? 우리는 조를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착착착착착 그냥 공장처럼 한다고. 그냥 제가 한 2분 얘기했는데 그분이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는 공동체, 저는 그것이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은 목사의 드라이브나 몇몇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지혜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매주마다 십자가 설교를 듣는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가 우리는 교회에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